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다툼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감정이 상하고 정말로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을 듣고 수도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는 아주 신비로운 물이 있는데 이 물 한 병을 내가 떠줄 테니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이 되면 이 신비한 물을 입안에 물고 삼키지 말고 1분 동안만 입안에서 그 물을 불리다가 넘기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순간 수도사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얼른 그 물병을 열어서 한 모금 물고 시킨 대로 1분 동안 삼키지 않고 입안에 두고 꼭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다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수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물 정말 신비로운 물입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거는 보통 물인데요.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로운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침묵이 3가지가 있답니다. 하얗게 떨어지는 눈송이의 침묵이 있고 먼동이 트기 전 1시간 동안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침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의 언어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지름길입니까? 질러서 반드시 가야 지름길인데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잘 참고 인내하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손해나는 것 같아도 손해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었지요. 오늘 여러분 침묵의 언어도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말하는데 무슨 언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언어의 강조가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나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아주 능수능란하게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그렇게 찔러서 이야기하는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 잘하는 시대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침묵이 갖다 주는 강력한 힘, 침묵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았는데 이 53장 7절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어딜 가느냐면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산속에서 말들을 기르면서 양들을 기르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니까 그분들이 반갑다고 손님 접대한다고 뭐를 잡느냐면 양을 잡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한 그 선교사님이 양을 잡는 장면을 보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계곡으로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개울이었는데 양을 한 마리를 그 원주민이 딱 들고 옵니다. 그러더니 그 양을 세워놓고 두 다리를 확 잡아다녀요. 그러니까 옆으로 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수건을 눈이 있는 그 머리에다 탁 덮어 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양이 마치 정말로 죽은 것처럼 하나도 미동하지 않아요. 음매소리도 나지 않아요. 신음소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마치 지금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날카로운 칼로 목에서부터 배까지 쫙 갈라 내장을 드러내놓고 양을 잡는 거예요. 본래 제가 육식을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날 그 장면을 본 여러 목사님들이 그 양고기 못 드셨어요. 정말로 양이 자기가 죽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지 않고 마치 죽어야 될 것처럼,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죽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27장 12절에서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거기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장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그를 비난하면서 고발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비난하는데, 너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너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왜 대답하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몰라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은 배움에 이르게 하고 지식에 도달하게 해요.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답이 다 내려져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너 맞추나 못 맞추나 보자. 나는 내가 무슨 답을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가끔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속마음 떠보느냐고 저한테 말 던지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 속으로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지. 그냥 솔직히 내 의견은 이러한데 왜 목사님 왜 그러셨느냐라고 얘기하면 쉬울 걸.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답변은 해줍니다만 그러나 썩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대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그 길을 가야 될 길이 있어.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따라 살기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침묵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침묵하셨는가? 침묵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뜻에 대한 경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려고 하면 내 말을 쉬어야 합니다.
상대방 얘기하는데 가끔 TV에서 보면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지 않고 내 말 들으라는 거죠. 상대방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못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싸울 때 모습을 보면 그렇게 싸웁니다. 내 목소리를 더 높이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높이고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더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한 이야기가 10장 전체에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양들을 기르는 거 대관령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수말리에도 양떼 목장이 있으니까 가시면 보겠지만 그런 목장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목자들이 양을 몰고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이 양떼들이 먹고 나면 뿌리까지 캐먹는다고 하는데 뿌리까지 캐먹지 못하게 잎사귀를 먹고 나면 다른 데로 끌고 가야 다음 해에 또 거기에 와서 또 그 잎사귀가 날 때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양떼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저녁이 되어지면 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커다란 울타리나 동굴 속으로 양떼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들판에 그대로 두면 들짐승이 물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양에게 풀을 뜯게 하다가 해가 지면 길게 이제 그늘이 지어지고 어둠이 닥치기 시작하면 우리 안으로 이 양떼들을 이제 몰고 옵니다. 양떼들을 문으로 하나씩 들여보내는데 그때 내 양도 있지만 거기에 무슨 양도 있어요? 다른 목자가 기르던 양떼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자들 중에 한 명이 또는 두 명이 밤새도록 그 문지기가 되어서 동굴 입구나 그 울타리의 입구에서 그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저들을 물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아침이 되어지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떼들을 돌보고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양떼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데 이게 누구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목자가 자기 양떼들만이 알아들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신호를 내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수많은 양떼들 중에서 이 목자의 양들만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이 목자가 나가면 이 목자의 양만 따라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양떼들을 부르면 또 양떼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초원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 목자의 양들만 우르르 몰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목자들이 그렇게 양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광경 아닙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절대로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 데를 쳐다보고 있다가 딴 점 보고 있다가도 자기 목자가 부르기만 하면 금방 소리 나는 곳으로 몰려옵니다. 양들은 시력이 참 나쁘다고 합니다. 염소는 시력이 좋은데 양들이 안 좋대요. 그래서 양들의 시력을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도예요. 그래서 한 2m, 3m 그 정도가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리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나운 밤중에 맹수가 살살 왔다가 갑자기 펄쩍 뛰어서
공격을 하면 양들은 속수무책으로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양은 눈이 잘 안 보이는 반면 뭐가 발달했느냐면 청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서 금방 뛰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무리를 지어갈 때 음메음메 소리 내는 것은 바로 무리에게 보내는 자기들의 신호입니다. 떨어지지 마라, 따라와, 함께 가자.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뭐로 따라가는 겁니까? 소리로 따라가는 겁니다. 양이 움직일 때는 눈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를 이야기하시고 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거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입니까?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너 하나님 봤어? 내가 천국 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는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선명하게 잘 듣기를 원하시면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들의 침묵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침묵하세요. 그러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인간이 침묵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막 떠들고 내 주장하고 내 생각을 막 설파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돼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취직도 해야 되고요, 몸도 아픈데 건강도 해야 되고요.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화의 기법이 있습니다. 얘기한 다음에는 뭐 하는 거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지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말 많이 했어요. 이제는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제 욕심, 야망, 욕심을, 열정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제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침묵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침묵의 언어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 본을 보여주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순종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유일한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속해 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를 대속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이 순종,
이건 누가 하라고 할 일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해도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순종은 이 침묵의 언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 목사님한테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이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담뱃값 정도면 1년에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엉겹결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담뱃값 정도면 1년에 담뱃값 정도면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쯤 지난 뒤에 이분이 집사가 됐는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때 일을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요즘은 예수님 믿는데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해가 갈수록 제가 계산한 것보다 비용이 더 드네요. 담뱃값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하지만 기왕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싸구려 예수 믿지 말고 비싼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싼 예수라는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독일의 그 신학자고 목회자였던 본회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 쓴 용어입니다. 비싼 예수. 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이 컵을 우리 권사님이 백화점에 가서 사오셨습니다. 아마 비싼 거로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5만 원 줬다고 하면 이거 얼마짜리라고 합니까? 5만 원짜리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이거 100만 원 좀 100만 원짜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싼 사람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값비싼 헌신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나? 내 고집대로 내 이야기 많이 하면서 내 방법대로 예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거 교만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셨는데 부모님한테 나이 들어서도 희생하신 부모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람은 불효자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점점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묵 속에는 내가 이제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파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개를 대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손뼉을 치고 개가 다가오니까 개를 냅다 탁 때렸습니다. 개가 깽깽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개가 평상시에 옆에 있는데 갑자기 손에 박살을 탁 쳤더니 개가 힐끗 하다 보니 놀래가지고 막 줄다름쳐 도망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에는 종을 딸랑딸랑 쳤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앞에다 놓고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와서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종만 치면 막 달려오고 박수를 치면 냅다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조건 반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양을 따라가면 양이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으로 사랑하여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야 될 삶의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장례식장에 그렇게 찾아가면서 내일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이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차를 사면 차를 지금 사고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종합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시잖아요. 몸이 아플 거를 생각해서 손해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들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슨 보험을 두셨습니까? 내 인생이 끝날 때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목적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보험이 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보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보험 다 들어도 마지막 이 보험 못 들으시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닥쳐와도 이 길 가야 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소설이에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17세기 일본의 천주교가 이렇게 포교가 되어져 가지고 그 시골 지역에 이제 천주교를 믿는 그런 교인들이 곳곳에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 천주교 신도들을 박해해서 배교시키기 위해 가지고 처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천주교 신도인 농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해서 처형을 당하는데, 선교하러 왔던 신부 둘이서 그 산속의 숲에서 숨어서 죽어가는 그 교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 교우들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부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절규하는데, 그때 고요히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들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저들과 함께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그들을 죽게 하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침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만이 너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델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씀을 듣겠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이 순종이 바로 침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찬송처럼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침묵의 언어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언어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음성에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 낮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내 심령 속에 울려지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소생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순종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지나고 난 후에 주의 영화로운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뻐 찬미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